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2주 동안. 오늘 우리 송지혜 집사님, 또 이항진 사모님, 그리고 이정규 원로 목사님, 그리고 방은희 사모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석재 목사님, 또 김두락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샬롬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좋습니다. 예, 한 번 쉬었는데도 이제 2주를 쉬는 것 같아요. 오늘 박수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3주 만에 이제 뵐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이 4주밖에 안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석재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허연수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김종훈 집사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안 오셨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김종훈 집사님 항상 오는 줄 알고 김종훈 집사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수 선교사님 우리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기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진도 베델 힐링 하우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추석에도 귀한 선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은희 사모님과 그리고 5명의 자녀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수료식이 있습니다. 방은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의 자녀가 또 수료를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꼭 지역 캠퍼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박선희 집사님 참석 못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이제 장대호 집사님이 IT에 있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장하람인데 오늘 하람이가 참 처음에 우리 이제 안성 캠퍼스에서 그 하부터 한글 영어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학년도 저학년이고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을 해서 이제 우리 서주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람이 이번에 수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제가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우리 광주사랑교회 이준재 목사님 잘 계시죠? 그리고 김영자 전도사님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종원 집사님 이제 광주 믿음교회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기령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나은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에 있는 동천소망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허연수 집사님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박정희 사모님 계세요. 이름이 너무 탁월하시죠? 박정희 사모님이신데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또 제주도에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주도에도 꼭 우리 지역 캠퍼스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하브루타 하고 그리고 대표님 복음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리 집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숙희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인순 전도사님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강정희 목사님 구리에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강정심 집사님은 광주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순 권사님, 임찬아 권사님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제가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찬송가 195장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195장 우리 김남수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절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절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95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찬송가 우리 195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매주 수요일 향기로운 수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2주 만에 우리가 다시 개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교재는요.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38쪽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암송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5번 정도 이렇게 우리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해설을 먼저 볼까요? 해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9가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이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속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예수님의 마음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화평하셨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은 자비하셨다. 예수님은 양선하셨다.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다. 예수님은 절제하셨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 가지 사항도 예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이자 맺어야 할 하나의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한 가지로 점철되는 한편 또 하는 특징은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관계지향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날 당장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적 존재로서의 가치입니다. 소모적 존재로서의 가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모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바라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바로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화평해야 돼요. 화평도 나 혼자 스스로 화평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자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비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베푸는데 그 선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충성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인이 온유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사인을 받아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온유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의 소원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그래서 온유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온유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온유한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자를 길들여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사자는 엄청난 파워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온순한 거예요.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잖아요. 근데 이 온유도 우리가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인 동시에 항상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구원받기만 하면 돼.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모적 존재예요. 소모적 존재로서의 가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잘 믿고 나 하나만 복받고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를 열거한 후에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2장 2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지향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외딴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계속 해설입니다. 성령으로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다. 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전혀 찾아볼 수도 없던 열매들이 내적 치유를 받은 후에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점철되면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됐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절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체크해 보는 건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하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9가지 문제를 자기에게 대비해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냥 우리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나는 큐티합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기타 봉사생활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희락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자비하고 있는가?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하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점검해 보죠? 나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는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나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는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나에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나는 온유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나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 없다.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의 삶을 갖다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아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가 막히게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적용을 했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제가 해설해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죠?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존재한단 말이죠. 김영자 전도사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how to make it,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아답테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나한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가을에 풍성한 과일들처럼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밤나무에서는 밤나무라고 하는 열매가, 밤이라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감나무에서는 감이라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복숭아에서는 복숭아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거의 암송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How to make it, how to adaptation to me.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안을 삼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택해가지고 나는 오늘 사랑의 열매만 맺을 거야. 나는 희락의 열매 맺지 않을 거야. 나는 화평의 열매는 맺되 오래 참음의 열매는 맺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김영자 전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이 제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거예요. 방은희 사모님도 그렇고 김남석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영자 전도사님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내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아니 24절이죠. 제가 한번 우리 김현현 전도사님 여기 우리 방은희 사모님도 계시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짜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삶 속에서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온 육체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두 가지를 못 박아야 돼. 온 육체는 당연한 것이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몸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정말로 더럽게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디자이어예요. 자기의 자기가 꿈꾸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자기가 야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욕과 탐심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정욕과 탐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디자이어, 욕망 같은 거,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다 있어요.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런 욕망과 염원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정욕과 탐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걸 갖다 죽여버려야만 내가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장 근사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정욕과 탐심을 그건 내려놓고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조차 우리의 정욕,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김영선 선생님 올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우리 성경의 9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살아있는 한, 내 꿈과 내 비전이 살아있고 내 야망이 살아있고 내 소원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원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그것은 절대로 불합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생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든 내가 키가 작든 내가 머리가 좋든 내가 머리가 나쁘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든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논리, 정말로 해변 인생이 아닌 올람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중에서 참 보면 매력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보면 내가 뭐죠? 항상 소모적 존재로서의 가치잖아요.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소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려면 소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화평을 그 사람과 누리려면 내가 소모해야 되고 소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는다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느니 차라리 나를 즐기고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선을 베풀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소비입니다. 절제하는 건 너무 힘든 소비죠. 이런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구원받을 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Jesus. 나는 오직 예수만 따르기로 했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그 있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만 바라보겠네. 주님만 따라가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죠? 그 정욕과 탐심마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나쁜 단어로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모든 꿈, 야망 이런 것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다시 가라 하면 다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이란 참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을 가장 구약에서 잘 설명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해변 인생 살지 말고 올람 인생을 살아라. 이 해변 인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삶이에요. 짧은 삶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의 삶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올람 인생이란 뭐였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 위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서 강의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자들이 전도서를 강의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갈 때보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나갈 때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도서 플러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짧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산다고 하면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일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에 전도서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언희 사모님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종속된 삶을 살았죠? 죄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죠?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만일 여러분들이, 만일 박중신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경계해주고 계속 반복해서 그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라. 그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올람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곳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서 강의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참 목사가 좀 일주일 만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행복한 소식,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설교가 바로 무슨 설교냐면 지옥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옥 설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설교 들어보면 진짜 지옥 설교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잘 살다가 지옥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에게 탁월한 식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지혜와 총명과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학자고 동시에 그는 식물학자고 그는 세계관의 학자고 그 역사학자고 모든 것에 통틀어 그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헛된 영광이 바로 헤벨 인생이에요. 헤벨 인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이렇게 이야기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생각이 서로 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약간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 2장 10절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꿈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구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구세주.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항상 내 삶에는 나가 아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정욕과 탐심마저도 자기의 비전마저도 자기의 꿈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신앙 자체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으로 향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역사가 치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다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 다 구해받고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내가 겪어봤고 내가 섭렵해봤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짓고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정원을 만들고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빗대서 나도 그렇게 한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과 야망을 다 실현해 봤지만 그것은 허무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두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지혜서로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붙다고 하면 이것은 뭐 허무하고 탄탄하고 비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복음이고 진정한 삶의 교훈, 삶의 레슨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고요.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의 전도서 강의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꼭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그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주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잠을 자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해벨 인생이 아니라 올람 인생, 짧고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분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방은희 사모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김영자 도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김남수 도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석지호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영어로 하면 Jesus Peoples. 나는 Jesus People이에요. 예수님께 종속된 사람. 예수의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걸 다 갈아막았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걸 방해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온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욕과 탐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간단한 그 논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겪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안이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이렇게 새삼제사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헤벨 인생이 아니라 올람 인생 살아가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은희 사모님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흐흐. 예. 아니 지우시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공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올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해설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우리는 치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건강한 성령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성령주의자. 여러분, 성령주의자들 중에는 건강하지 못한 성령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성령주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증거가 되고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찬송가 205장 125장이에요. 네, 우리 195장,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간주 들어가고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필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주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너무나 필수적인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있고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본국인 천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영광 구하는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